이제 이게 누적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 옛날 10년 전에 트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왜 이제 사진이 남는다는지도 알겠고 영상이 남는다는지도 알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오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은 목표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특별 순서로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뭔가 좀 더 움직여보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아이들의 이제 그 특별 순서를 보았는데 그 2달 동안 아이들이 너무너무 커버렸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뭐 율동을 꽤나 잘하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무렵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것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보고 늘 그러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이 본다. 열심히 준비하자. 아이들한테 그거 되게 뿌듯하잖아요.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하면서 나오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평소에 좀 더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그동안 좀 말씀이 어렵지 않았나, 부모님들에게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 교인들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좀 쉽게 하는 거라 어떻게 전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십시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마 모두들 이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과연 끝일까? 사춘기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빨리 했거든요. 9살 때 했었어요. 9살 때 뭔가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두려웠고, 죽으면 끝나는 건가? 하면서 골똘히 생각에 빠졌던 게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그냥 하늘을 1시간 정도 쳐다보면서 죽음이란 뭔가, 저는 좀 조숙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춘기가 좀 빨리 왔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로 인생은 허망하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계속 자랐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도 알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믿음을 아직 소유는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뭔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따라옵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말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영원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전 세계는 민족이 34,000개의 민족이 있는데 지금은 34,000개의 민족이 인터넷 때문에 모든 지식을 사실상 거의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터넷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쪽 아프리카에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잘 몰랐다고요. 더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1000년 만에 홍수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나라 일일 뿐이었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 베수비오 화산입니까? 이탈리아에서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린 엄청난 화산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 백두산이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이 뭐 고민이죠. 그 옛날에는 왕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한 문화 인류학자가
3만 4천 개의 민족을 다 조사해 봤답니다. 다 조사해 봤더니 너무나 신기한 일이, 따라해 봅시다. 모든 민족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민족 가운데에서는 무교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3만 4천 개의 민족 모두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인터넷이 없는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누가 딱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는 것, 영혼에 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아까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 본래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늦게 발견된 땅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하와이 밑에 있는 솔로몬 제도의 땅들이에요. 이게 아시아에서부터 파푸아기니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섬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근데 그 나라에 서구 문명이 들어간 것은 불과 500년도 안 됐대요. 그 500년도 안 된 땅이 발견됐으니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들은. 그런데 그 땅에서도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 종교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은 이거 다 고민하는 겁니다. 영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세 사상에 대해서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민족이라도 그런 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그런 종교들, 샤머니즘들, 그런 미신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온 인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죽으면 누가 나타난다고 하죠?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몽달 귀신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몽달 귀신이 총각 귀신이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뭐 염라대왕이 어쩌고. 우리나라에도 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베개도 하고 이불에게도 하고 문지방에도 하고, 좀 유달리 심한 사람들은 속옷에다가도 엄마가 복 달아주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나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산마다 산신당이 있고 또 산마다 돌을 다 쌓아놨고 어디 좀 물가만 보이면 돈 던지고 있고. 응?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러한 영혼에 관한 얘기가 없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거죠. 과연 우리 인생은 지금 끝나면 기억도 되지 않고 그냥 딱 끝나버릴까요? 다 끝나버릴까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고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숭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도대체 진화론에서 왔다고 하기에는 존재 하나하나가 너무나 숭고하고 고상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식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 우주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달 표면에 있는 화석을 채취하려고 지금 뭐 경쟁이 붙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은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런 숭고함의 인간이 죽으면 딱 끝일까요? 이게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대요. 뭔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고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택시만 타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그랬었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정전도사, 이렇게 전도하면은 진짜 쉽다. 뭔데요? 택시 타보잖아. 대부분 나이가 좀 드셨잖아. 아저씨, 진짜 지금 죽어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거야. 그게 신기해가지고 정말 물어봤어요. 한 1년 넘게 택시를 탈 때마다 그렇게 전했는데 진심으로 단 한 명도 아무것도 없지. 그냥 우리는 뭐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심으로 한 명도 없었어요. 뭔가가 거슬리는 거예요. 뭔가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내세 사상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교회가 말하는 내세 세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 근데 이게 참 세상도 참 비슷해요. 불교도 보면 극락. 그리고 지옥은 그대로 지옥인가? 지옥. 사실 지옥도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한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뭐 땅의 감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이라고 한 거지. 게헨나라는 이름인데요. 원어로는 게헨나도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체를 태우고 뭐 동물 사체를 태우고 하는 그런 어떤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그 게헨나가 이제 뭔가 부패의 대명소,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지옥 이렇게 된 건데 뭔가 아주 끔찍한 곳, 벌레가 항상 있고 불이 항상 타는 곳, 항상 시체를 태웠으니까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둘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막 차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자로 번역해 보니까 하늘천, 나라 국자, 똑같은 말이죠. 하늘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이게 또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하늘님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대신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하느님.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크게 들으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뀌면서 하날 막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사실은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한알, 커다란 뭐 엘,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있어요. 뭔가 아주 범죄자가 유력한 집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량을 적게 받으면 분개하게 됩니다. 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뭐 판사의 아들이고 검사의 아들이고 뭐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그래서 뭔가 백을 써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다면은 누구든 분개할 사실입니다. 역사상 그런 일로 혁명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로우며 그 기준에 딱 서서 주님의 공명정대한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교육, 저희가 신학교에서도 부모교육을 배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배웁니다. 근데 그 교육에서 제가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교육은 기준이랍니다. 기준이래요. 부모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데 이것이 좋은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교육관은 뭐냐면 부모의 기준이 쉴 새 없이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기준이 물러지고 기분이 나쁘면 기준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짜리 시험을 받고 왔는데 아빠가 그날 기분이 매우 나빠요. 절로 가.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기준에 맞지 않고 부모의 감정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집 아이들은 내가 점수를 잘 받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야. 엄마의 감정과 나의 기준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동일한 사람이라서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으니까 넘어가 주시겠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분이 정말 좋아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따끔하게 혼나는 것.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준을 잡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을 똑바로 세워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혼나고 그 성경을 잘 준행하고 순종을 하면 칭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와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런 것처럼 천국은요, 완전한 기준, 완전한 정의를 가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공정한 곳이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빛과 자비와 인애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정치 싸움이 심하잖아요. 청파 싸움이 심하잖아요. 우파, 좌파로 나눠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곳, 그리고 그는 사랑과 인애와 공의로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요, 지옥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빛이 우리를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생깁니다. 빛이 없으면 왜곡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요, 쉬는 날만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가재도구들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말립니다. 햇볕에 말려요. 그래서 곰팡이를 말려요. 모든 걸 다 빼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 귀찮은 걸 왜 맨날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자들의 땀과 꿉꿉한 냄새 때문에 버텨나질 못하는데 의외로 군대가 깨끗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빛의 일광욕을 시키거든요. 빛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왜곡됩니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일은 밤에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납니까? 대부분 밤에 일어나잖아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통치는 어떨까요? 엉망진창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지 않는 곳에 어떤 정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고 어떤 긍휼함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무식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다스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세 사상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가냐 이거죠. 분명히 어떤 종교도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는 분명히 극락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유대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모두 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교들 외에는 메이저 종교가 없거든요. 힌두교는 메이저 종교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천국은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간다. 천국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목사예요. 목사인데 연극을 런칭을 했어요. 크게 기사도 내면서 연극을 런칭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이 사람이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몰랐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 잘못된 것 아닐까? 그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겠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교회 다니지도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옥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영 거슬려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있나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나요?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했죠.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도 가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가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한 일의 기준이 뭐죠 도대체? 선한 일의 기준이 뭐죠? 어느 정도 선하면 천국을 가는 겁니까? 인류의 어떤 보통 지성의 반 정도 이상 되는 성품을 가지면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인류의 한 10% 정도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가는 걸까요? 이 선한이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따라봅시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 다닐 때 회사 사장님 아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한테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인데요. 맞아요. 그분 착한 일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완전히 착하냐 이거예요. 완전히 착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착하고 완전히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MT를 갔다 왔는데요, 2층과 1층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2층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성덕이랑 연희가 한번 정리를 싹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의로운이가 거기 가서 또 장난감을 어지러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어지럽혔지?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쪼아로운이 그랬어. 쪼아로운이 그랬어. 무슨 소리야? 쪼아로운은 2층에 올라온 적도 없는데. 아니야, 쪼아로운이 그랬어. 의로운, 너 이름은 정의로운이야. 의로운, 거짓말하는 건 혼나는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혼날 건 혼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런 거짓말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럼 쪼아로는 맨날 의로운 탓해요. 맨날 의로운 탓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저 순수한 아이들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어느 정도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셨다면 사람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감독관, 출제자의 기준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에요. 완전한 빛이신데 그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두운 곳에서 빛을 켜면 어둠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의 어둠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똥물 얘기를 했는데요. 맛있는 매우 목마른 물에, 매우 나는 목마른 지경인데 이 물에 1%만 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 중에서 1% 똥이 떨어졌다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어요. 사람도 약간 해가지고 안 먹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요? 사랑이신 분이 죄를 포용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저 잘못된 재판관들이 너의 죄는 매우 중하나 사람을 100명을 죽였으나 이제 착하게 살라고 한 달만 감옥에 가는 것을 허하노라. 그러면 우리 모두 박수칩니까? 사랑이 너무나 대단한 판사님 그럽니까? 불공정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선한 일을 할 때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선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옥 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세상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엉망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웃을 게 많더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허망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막 유흥이 좋고 재미가 있고 술도 먹고 그렇게 좋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삶이 무거워지죠. 어른분들 앞에서 정말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40이 넘어가고 50이 조금씩 가까워오면서 인생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생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누가 행복한가 싶으면은요,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제 친구들을 봐도 아내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친구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 최고의 인연이라고 하면은 배우자의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 이 두 개도 결코 날이 간다고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안 보는 자식도 많고 부모 알기를 뭐같이 아는 자식들도 많고 배우자는 찢어지고 같이 있어도 그냥 껌딱지가 생긴 것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많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아내의 생일이래 가지고 데이트를 갔다 왔는데요. 그날 데이트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말했지만 뭐 별걸 안 했는데도 그냥 진짜 행복한 거예요. 6년째 생일이라 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아내가 장어를 사주겠다고 장어를 먹고 왔는데 별걸 안 해도 행복한데,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결혼 초창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네. 갈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갈수록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70살 때
우리 아내랑 손잡고 밖에 나갔을 때 행복하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70살 때 지금 여기 있는 내 가족들과 술 한잔 딱 먹을 때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떤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 실제로 신문에다 썼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한 기준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술 먹을 사람 2명만 있으면 술 먹을 수 있는 친구만 행복한 거라요. 그 사람 아주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있는데도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2명이 없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인생은 갈수록 꼬이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왜곡되는 겁니다. 이 왜곡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는 금방 친해지죠. 나이가 먹으면 안 친해집니다. 판단하게 되잖아요.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만나면 저 친구는 참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맞는지, 참 괜찮은 친구여도 거리를 두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된 거냐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다 왜곡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남들이 보기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는요, 죄인입니다. 진정한 선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50점 맞는 친구가 볼 때는 80점 맞는 친구가 대단해 보이죠. 95점 맞는 친구 입장에서는 80점이나 50점이나 별로 공부 안 한 애들이에요. 그지, 의진아? 이게 뭐 한 50명 중에서 반에서 25등 하는 애들이 20등 하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1등, 2등 하는 애들이 보기에는 뒤를 잘 몰라요. 제가 키가 180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제 밑에 남자애들의 키를 잘 몰랐어요. 다 작은 애들이라서. 죄송하지만, 네가 그렇게 커? 성덕이가 177인가 아마 그런데 8? 저거를 진짜 오래 알았어요. 오래 걸려서 네가 그렇게 컸어? 저한테는 작은 아이예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의 관점에서는 인간보다 조금 나은 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결혼식 딱 웨딩드레스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딱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검은 티가 하나 눈에 선명하게 딱 붙어 있어요. 전체 면적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 입고 가실래요? 안 입고 가요. 결혼식에 그 숭고한 그 현장에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안 입고 가요. 그 결혼식보다 훨씬 더 환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선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에 처했기 때문에 다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 모두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존재는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신이죠. 신의 아들은, 여러분, 뭐 당나귀의 아들은 당나귀잖아요. 당나귀가 자식을 못 낳나? 말의 아들은 말일 뿐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신. 그 신께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면서요, 신의 능력을요 제한하셨어요.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면 그건 반칙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딱 잡아댈 거예요. 당신은 불의합니다. 당신은 잘못 인간 세상에 개입했습니다. 전능자요. 당신의 전능을 그렇게 불의한 것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때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잘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 신의 아들이 뭐 사람이 돼봤자 우리는 다른 존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완벽한 사람으로 모든 죄의 유혹 속에서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에 잠수를 해보면 뭐 우리 30명이 다 같이 오래 물에 참기 시합하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사실상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제일 괴로울 겁니다. 5초 참고 애착해, 뭐 10초 참고 에페페페 하는 사람이 있지만 2분 3분 넘어가는 사람은 죽음과 싸우고 있잖아요. 죽음과 싸우고 있잖아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5초 만에 넘어지고 누군가는 10초 만에 넘어지고 하는 것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극기 훈련이 있는데 만점짜리라는 사람, 만점짜리는요, 그 모든 훈련을 통과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만점짜리 아닙니까? 그러니 예전에는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사실상 죄에 대한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셔야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검은 점이 생겨버리면 그분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난파됐어요. 우리 모두가 배에 갇혀 있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해갖고 자꾸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배는 이러이러한 배고 저를 따라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갇혀 있는데 한 명만 탈출구를 안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탈출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탈출하지 못하죠. 그분이 오셔서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시려고 끝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알까 몰라. 인간은 이렇게 정욕적이고, 인간은 이렇게 식욕적이고,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인간은 시기, 질투, 다툼, 음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신은 숭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늘 천사들과 어울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까? 완전히 잘못된 말이었어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만점짜리잖아요. 모든 시험을 패스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시기에 충분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던 분이 마침내 사람의 모함으로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마귀의 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마귀의 신생 마귀의 신생 속에서 진짜 두 가지 실수를 했거든요. 한 가지 실수는요, 하나님보다 위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전능자보다 이길이라 라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천국에서 쫓겨났죠.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아들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 사단의 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의 아비이고 죽음의 왕자예요. 사망의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아들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를 죽여서 그를 어찌저찌 하려고 했어요. 자신은 죽음의 왕자니까 그걸로 복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없는데 죽여버렸죠. 이게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왜 치명적인 착각이었냐면요, 죽지 않아도 돼야 될 분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남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에 갔는데 10만 원만 결제를 해야 되는데 20만 원을 결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생명이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따라오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아까 그 난파선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할 때 한 명이 탈출구를 알아도 그를 믿는 자는 다 따라갈 수 있었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서 드디어 죄에서 살 길을 가진 자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제시하신 분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흘렸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가져가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죽음을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싸움 같은데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그렇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갔다고? 그때가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그 어둠을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내 죽음을 거기에다가 묻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대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너 구속이야, 넌 내 거야 하는 것처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간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저 목사의 말에 감동이 되는데 이게 믿는 거야, 마는 거야? 구원이 오는 거야, 마는 거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즉시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것은요, 천국에서도 그런 착각하는 성경에서도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엔 1,000만 명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너무나 강력한 태양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즉시 빛의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생명의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천국을 갔는지 아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전우자로 인사할까요? 구원을 점검하시는 당신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점검하라라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정확한 단어는 이게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로 땡쳐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따라해봅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삶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요, 의의 시작, 평강의 시작, 희락이 시작이 됩니다. 의의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올바른 삶이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게 나의 기준이다 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와 보십시오. 성경이 끝났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가 됐다고 율법이 뭐 이렇게 무술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율법을 읽으면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다 읽으면 10,000원 준다 그래서 초등학교 9살 때 읽었는데, 와, 레위기가 안 읽어지더라고요. 레위기에 무슨 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20살 때는 스스로 성경을 읽었는데, 와, 다행이다.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아서 다행이다.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사냐, 갑갑한데. 그때도 율법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경 읽었을 때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나 이대로 살려면 살 수 있겠는데? 아니, 이 삶과 내가 왜 이렇게 가까워져 있지? 그렇게 멀었던 삶이 왜 이렇게 가까워져 있지? 믿음을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율법을 굳게 도리어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그 어려웠던 하나님의 기준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보면서 다 동감하실 거예요. 자식들의 삶이 분명히 올바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자식들은 나가 떨어져도 여기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증인이 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삶이 바라집니다. 죄와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죄와 멀어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투쟁하는 삶보다 참는 게 더 나은 삶이 되었고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용서하는 게 더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참, 제가 전도사 부사역자를 부목사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집사들끼리 반목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선배 사역자가 말해줘요. 우리 교회는 세 라인이 있는데 강집사 라인, 무 라인 이래 늘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럼 그게 사람 인생살이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인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더 큰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없을 땐, 야, 호구가 되는 건가, 난 물러 터지는 사람이 되는 건가 싶지만,
여러분, 호구 중에 호구는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그분인데 그분을 닮아가서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평안해져요. 평안해집니다. 아주 큰 증거를 우리 의진이에게 들을 수 있죠. 의진이가 만 3년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교인 등록이 어렵거든요. 교인 아무나 안 됩니다. 교회 1년 다녀도 안 돼요. 교인 등록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당신은 우리 가족이다 라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함께할 준비를 가져요. 일반 교회처럼 오는 날 그냥 등록카드 쓴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의진이가 아주 오래 걸려서 교인을 등록한 날이었습니다. 1년 반인가 2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의진이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간증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황장애가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시험날이 다가오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다가오는데 그거는 가족과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공황장애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모든 병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걸 알고 난 뒤로 의진이에게서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진이가 엄마한테 연락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엄마! 내가 공황장애가 사라졌어! 라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다 놀랬대요. 그것을 앞에서 간증할 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시험 기간이 되니까 또 그 증세가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의진이가 믿음으로 막았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증상들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 뒤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공황장애 어렸을 때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많을까요? 쉽게 말해서 정신병이잖아요. 지금 현대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우울증에 있답니다.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자지를 못해요. 많은 고민 때문에 힘듭니다. 술 없으면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평안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멘.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고민이 많으십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면 즉시로 평안해집니다. 그렇다고 즉시로 평안해진다는 것이 한 번에 그냥 100점짜리가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가 시작이 되고 평안이 시작이 돼서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면 어머 내가 예수님 믿나 봐.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어졌지? 그때 놀라실 거예요. 그때 기뻐하십시오. 내게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그리고 셋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희락의 삶을 삽니다. 예능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재밌지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개그맨도 그걸 알아가지고 점점 자극적인 걸 가져오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탁탁해져서 웃을 일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웃음소리가 밖에서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릴 수가 있죠? 참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웃을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MT를 가면 기분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 진짜 웃는 친구들이 많아요. 삶이 기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고민할 거 많죠. 집 사야 되는데, 차 사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서경이처럼 승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염려는 어디 갔는지 우리에게는 기쁨. 가만히 보시면 지금 주변 어디 누가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삽니까?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기쁜 인생 삽니다 이 말이 별로라고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에이, 뭐 예수 믿으면 100억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게 낫지.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갑니다. 확실한 게 낫지.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알아봤어요. 나름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내본 적이 있다 보니까 평안한 인생, 기쁜 인생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렵게 자식을 키우신 부모님들 진짜 많잖아요. 평안한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기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기쁨이 몰려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왕따가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울면서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웃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결손 가정으로 커서 참 어렵게 자란 인생들도 많습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괜히 어느 곳에서 보면 몇 명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한 명 한 명이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간만 있으면 다 말을 해드릴 정도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저 아이들과 하는 저 모자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제 10명, 뱃속에 2명 있고 12명, 우리 아내까지 치면 이제 13명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의 세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행복을 계속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희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천국은 진짜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만 저 땅에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 목사님 저는 의의가 먼 것 같아요. 아직은 바르게 사는 것보다 내 식대로 사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제가 평강이절 없고 좀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나 지금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복음은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친구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십시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을 당신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에서 동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 속에서 급속하게 천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사랑 교인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은 어떤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사랑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이 정도에 만족한다, 이런 믿음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 희락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성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시간에 천국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